오늘은 6월 30일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은 나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17절 말씀 보면서 12절 말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15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스스로 많게 하라, 스스로 많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치가 스스로 많게 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스스로 많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많게 하라 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칼이 너를 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되면 아수르가 그 멸망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스스로 많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많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해봐. 준비해봐. 그렇게 한번 철저히 준비해봐. 느치가 많은 것처럼 많게 해봐. 메뚜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어봐. 준비해봐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불이 나올 거야. 칼로 다 벨 거야. 한마디로 네가 준비해봤자 소용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한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끝까지 돌이키질 않고 준비만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네가 네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는 수많은 상인이 있었어요. 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상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인은 뭡니까? 돈의 출처입니다. 상인으로부터 나라에 돈이 도는 거예요. 돈의 출처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방백이 나와요. 방백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리더들을 말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장수들이 나와요. 장수들은 뭐죠? 장군들을 말해요. 군인들을 말해요. 즉 돈, 물질, 그리고 정치, 리더들, 그리고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수르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들인데 그 요소들인데 이 멸망의 때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인들이 느치처럼 날아간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버리고. 또 방백들도 큰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린대. 그리고 장수들도 큰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라가 위급해지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 살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뭐다? 이기적이다. 이기심으로 가득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나라가 날 도와줬어 라고 말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내 것부터 챙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위기도 있어요. 왜?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교회.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 결국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술집과 그런 춤추는 곳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뭐가 많아요? 많기는. 술집보단 적어, 교회가. 술집보단 많아야지. 그런데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이기심이 가득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도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를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기도하여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본문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아수르의 상인들과 군대들과 장수들과 리더들은 도망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다. 위기는 기도로 극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수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악인들의 모든 문제도 맡기세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세우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지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 왕이여 라고 아수르 왕이 얘기합니다. 너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한다?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그 강력했던 세계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아수르 왕도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